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 우리 장로교 헌법 제1장 1조에 보면 성도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이 15절 비록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얘기지만은 아주 강하죠. 누구에게든지 뭐 하지 말라? 예,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업신여김을 받아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항상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까요? 항상인 거겠죠. 이 맥락에서 보면 남을 여러분 업신여겨 보셨어요? 업신여기는 게 우리로 통상 말하면 어떤 말이죠? 업신여기는 거? 무시. 그렇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셨죠. 맞죠? 예.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맥락에 따라서도 제물이 되시는 일이 있었고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높은 신분이 되시는 과정으로 업신여김을 당했고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제물로서 업신여김 받는 것하고 높은 신분을 확증하기 위해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하고 그럼 누가복음은 거기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대속사역에 보면 그 주제로 보면 업신여김을 당하시는데 업신여김을 당해야 마땅할 강도를 어디로? 낙원으로 아버지 집으로 보내버리는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예,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빌라도랑 대화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뭘 당하신 거죠? 업신여김을 당하신 거죠. 이런 게 이제 저는 이제 좀 인간적으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는 뭘 당하신 거죠? 업신여김을 당해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으로 보면 아버지께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총회나 어떤 규칙을 딱 만나면 저는 이제 막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어떤 회의를 시작할 때 어떤 규칙이 딱 정해져서 눈앞에 보였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이걸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이게 벌써 그 분위기도 아니고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그 이른바 규칙으로 나온 거. 근데 이 규칙의 상당 부분은 1장 교회와 2장 그 협회, 1장 교회와 그 다음에 2장 협회 5페이지에 나오는 그 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아니 전부 다라고 해도 돼요. 전부 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관한 고백은 그냥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구절 구절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력자 협회라는 교회에 맞추어진 그 회원들에게 그 동력자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고 이런 경우에 모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 규칙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말할 때 어떤 규칙 이렇게 기존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나 이 정작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을 보면 1장 교회의 1절부터 몇 절이죠? 8절까지 교회의 뭐로 끝나죠? 쭉 한번 다시 복습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복습 계속해도 돼요. 해도 되고 지금 이 범위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연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동안 교회 동력자 협회와 나를 관계 지으면 그걸 가장 원로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항으로 만들 때 어디에 근거를 둔다? 성경에 근거를 둔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를 둔 교회 동력자 협회를 교회로 보겠습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 이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해 가신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나타난 교회와 협회의 모든 조항들, 자, 예를 들면 제1절 교회의 원리, 제1조 통치 원리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인가요, 여러분? 이 단체명 계명에 붙이는 말씀 이거 빼고 1페이지. 예. 머리가 지체를 주관하는 원리이다. 원리이다. 이런 조항들이 이제 여기 이제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지체를 주관하는 원리입니다라고 하는 주체가 우리가 원리임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OX. O도 나왔어요. 네. OX. 우리가 제1조 통치 원리, 머리가 지체를 주관하는 원리입니다. 원리임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OX. X죠? 근데 X라고 해도 해결이 되질 않는 게 이 원리가 실제로 지켜지는 현장은 누구를 통해서 이게 지켜지죠? 우리가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에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 설립에서부터 우리 성령께서라고 이제 우리 주어를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성령께서 머리가 지체를 주관하는 원리이다라는 사실을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취한다고 했을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 이 경우에는 교회 동력자 협회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을 통해서. 저부터도 그렇게 저는 이제 이 구절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구절들을 확인한다고 해서 제 거가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 하면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작성하신 우리 원로의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배운 것은 교회 동력자 협회에 말하는 그 규칙에서 밑에 내용으로 봤을 때 사람 주어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 주어가 없다는 게 여러분 한번 여기서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사람 주어가 없다는 게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뭘 받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예수님 업신여김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았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자,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동력자 협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 원로 장로님들, 실무 장로님들 다 오세요. 교회 가면 당장 성도들 앞에서 뭔가를 권면해야 돼요. 그 권면한 내용이 자기와 맞진 않았을 때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그래 따라주지 뭐라고 해버리면 업신여김을 받는 상태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게 뭘 당하는 거죠? 어떤 권위에 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 동력자 협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이라기보다 동력자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동력자로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행동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그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실천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 자의적으로 한다라는 게 누가 터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저한테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허한 내용을 두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안마다 다 구체적인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하자고 모인 곳이니까, 교회 동력자 협회가. 거기 보면 우리 여러 이제 보고들이 있잖아. 이른바 은사교회. 양육교회도 있고 은사교회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은사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항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조항을 딱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 지금 이 조항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보면 성경의 근간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만들어진 조항을 내가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잖아. 그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이게 공한 얘기가 아니라 각자 구체적인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업신여김을 근데 아까 또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 보면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엄청 당했죠. 진짜 아들이 맞냐고 할 정도로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의 동력자로서 활동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일은 그게 모순은 아니란 말이죠. 그 일이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이 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고 우리끼리 합력하는 거는 합력하는 거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떤 제재를 당하고 부담스럽게 일을 하고 하는 그걸 두고 그거는 분명히 뭘 당하고 있는데 어떤 권위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건데 좀 표현이 좀 극단적이지만 무시를 당하든지 그냥 뭐 따라간다든지 하는 거지만 말씀에 보면 뭘 당하지 말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과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것과는 무슨 사건이 되어버리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섞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뭘 당하세요, 예수님이? 업신여김을 당해요.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메시아로 온 자기의 이걸 뭐라 그래? 현실이 아닌 좀 근본적인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라도 뭘 받을 수 없어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단 말. 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많은 조항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현실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큰 틀에서 보면 극단적으로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지만 내가 남아있게 예를 들면 손해를 보고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면 무시를 당하지만 따라주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참아주고 그거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 다 배웠었잖아요. 다 드러난 거 확인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뭘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행적으로 보면 그 일은 일어난다? 조심하면 안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어요. 이번에 에베소 지역을 가봤잖아요. 이게 유적지가 따로 있고 도시가 따로 있는 이유가 좀 명확하더라고요. 이거 아시아 일곱교회가 똑같은 게 뭐냐면 왜 지금 유적지와 거기가 다른가? 유적지는 하나님이 그때 세워놓고 지진으로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여기다가 뭘 세워요? 마을을 세운 거죠. 길은 여기로 나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유적지는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여기에 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역자들이 바울의 얘기로 듣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벗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받는 어떤 능력이나 자신이 받는 어떤 업신여김이나 자신의 수고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누구 앞에서 하는 것과 내 의지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의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바울의 쓴 편지로 돌려버리게 되면 자기가 하는 그 일의 의의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의 모든 규칙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으로 된 것이 교회 동력자 협회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지금 강의를 듣다가 예.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예, 예.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주어라고 말씀하신 예. 성령께서니까. 네, 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해보셨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이게 확신이 서질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강론을 하고 누구 앞에 서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니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 저도 이게 머리에 손 얹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해져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뭘 해도 되는 것처럼 권면을 해도 되는 것처럼 아니죠. 그런 경우는 아니죠. 예. 질문 끝났는데 나중에 좀 나중에 도와주세요. 예, 예. 그럼 지금 이 질문에 혹시 공감하세요? 자,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권면과 명령의 차이가 뭐냐라는 걸 제가 오늘 사실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예. 바울의 경우로 보면 누구 말로 듣는 순간 누구의 명령으로 받을까요? 바울의 글로 보는 순간. 자, 바울의 글로 보는 순간 그 바울의 모든 글은 누구의 명령이 되는 거죠? 바울의 명령이 돼요. 바울의 명.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울 서신이 아니라 성령께서라고 확증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만약에 동력자인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 지금 동력자 협회에 오시잖아요. 동력자 협회라는 이 교회에서 성경신학적으로 그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하게 하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명령으로 끝나게 돼요. 예, 끝나게 됩니다. 뭐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늘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제가 머릿속으로 막 정리해요. 정리를 하잖아요. 성경적 근거도 찾아놔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이 시작이 돼요. 내 기준으로 말을 한 건지 성경까지 써먹으면서 진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는지 그걸 제 스스로 아까 권사님이 답을 내셨는데 이미 안다 모른다. 아, 정말 모를까? 저 정도 완벽한 말로 권면하면 성경적 근거까지 됐으면 그건 거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 아닐까요? 이렇게 빨리 아니요 해버리면 그래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민과 함께 장안중앙교회 정관을 만드는 분과 네?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선배로서 먼저 모인 우리 장로회 있잖아요. 원로 장로회 있고 실무 장로회 있고 또 실무 권사회 쭉 있고 어떤 이안이 들어왔을 때 그 집사님을 어린 자녀들을 어린 후배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진리로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상세한 어떤 조항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들면 다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아름다운 권면이 되는 거야 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과 또 그냥 우리가 모였으니까 세상 사회처럼 뭔가를 잘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과 모든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는 바로 그분이 주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구에게 권면할 수 없다는 근본 원칙을 가지고 하지만 교회의 일을 먼저 해본 선배로서 요 조항을 이렇게 만들면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면 좋겠다. 하지만 이게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그 어떤 강요가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의 강요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고민하면서 완성은 안 됩니다. 우리 완성은 하늘나라 가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만 자 여기는 다 근거를 둬요. 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성경적 근거 없으면 그건 바로 그냥 끝이 나는 거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교회 동력자 협회의 동력자로서 성경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자,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니까 완벽하다? 성경에 근거를 두니까 완벽하다. 따라서 이제 이거 뭐만 하면 된다?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과 끝까지 문장을 만들고 방점을 찍고 문장 하나의 어떤 규칙을 또 우리의 약속을, 규약을 뭐라고 할지는 나중에 정리해야겠지만은요. 그걸 만들었을 때 이렇게 적고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가 있더라도 이 내용을 인간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고민을 하고 만드는 것과 그걸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분과 자, 성경적 근거가 있고 우리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처리를 하는 것과 그럼 차이가 적다고 보세요? 많다고 보세요? 많죠. 많죠. 제가 이걸 어디서 이제 좀 이게 느끼냐 하면 이번에 제가 시차 얘기했으니까 좀 멍멍하니까 가벼운 예를 좀 들게요.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그 두란노 소원 있죠. 두란노 소원. 두란노 소원의 그 자리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죽고 한 100여 년 지나서 거기에 20만 권의 책을 만드는 도서관을 세워요. 셀수스 도서관.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두란노 소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강의를 했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와 같이 하는 이 목사님한테. 이분은 장로님 출신이고 올해 72인데 이제 교회 내용이나 성경을 저보다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역사 얘기도 해드리고 했는데 본인이 하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본인 말로 박사학위 6개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이 강론을 쫙 하면 거기 있는 총독부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막 그 환상적인 설계에 얼마나 전부들 죄송합니다. 확 갔을 거 아니냐. 이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죄송한데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는데요. 그렇죠. 말 잘 못했어요. 직접 자기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강론하고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심각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심각하죠. 떠나고 나면 다 문제가 드러난 다음에 편지를 쓰니까. 교회 회의를 하면 고린도 후서 우리 살펴봤는데 회의 결과가 명쾌했어요? 애매모호했어요? 애매모호하고 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결정을 지어주고 하라는 결정도 안 하고 떠나버려요 그냥.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세워준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뭐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왜? 말을 안 하고 갔으니 사도 바울이 전달했던 그 말씀과 이게 그 사람의 뜻이다. 아니면 이게 이 사람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수신자인 그 교회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인 거죠.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제대로 못하게 해요?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오해 받잖아요. 떠나고 나면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 예? 떠나고 나서 글로 쓰면 이렇게 명확한 사람이 있을 때 좀 해주지. 있을 때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성령께서 덜 도왔고 성경을 쓸 때는 막 전적으로 감동했어. OX. X. 네. 이게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는 이게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주어로 돌아가는 게 선명한 게 교회 동력자 협회예요. 누구보다 많이 공부한 그룹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가 간 이제 분들은 오이코스에서도 이제 소문이 났는데 우리 본부장님 역시도 그 강단 함부로 못 씁니다. 이게 총장님 날 왜 세웠어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도 하고 하는데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교회는 교회 동력자 협회 밖에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인 거죠. 자, 대신 더 이제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인간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권면인지 모든 성경을 총동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천사의 말과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된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사이에 계신
교회 동력자 협회의 동력자와 말씀 이제 들었으니 이 규칙은 우리가 다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 동의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뭐 협회 중에 뭐 업무 제4절 업무에 보면 7절에 따라서 성경적 근거가 거의 3개나 달려 있네요. 제 업무, 성경신학, 공동연구.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따라서 교회 동력자 협회는 가능한 한 많이 성경신학 공동연구를 성경적 근거에 근거해서 반드시 교회 동력자 협회 회원들은 2달에 한 번 정한 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라는 조항을 옆에다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오늘 고민할 거리입니다. 쓰면 안 될까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표현을 그러면 따라서 교회 동력자 협회는 현재 우리 여건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주말 유효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한 그 장소에서 반드시 성경신학 연구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건 돼요, 안 돼요? 반드시가 빠지면 돼요. 그 말이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래 놓으면 돼요. 가능하면. 자, 제가 이제 이걸 꼭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윤 권사님처럼 이런 사람이 걸려. 그래서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가능하면. 이런 장소와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돼요. 원하시면 더 넣으라고 좋아. 원하시면 그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건 문제 없어요? 아니 되진 않지만 언어적으로 애매하네. 그럼 어떻게 바꿀까 문구를? 아예 안 바꿔도 돼요. 요것만 써놔? 요것만 써놔? 그럼 제가 예.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으니까 지금 여러분 저한테 반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딱 요것만 써. 제1조. 자, 그리고 제가 나와서 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뭐 교회 동력협회 관련해서 큰 광고는 안 드리고요. 제가 한 조항만 그냥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제4절 업무, 제1조 성경신학 공동연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하고 탁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까요? 저 사람 왜 나왔지? 왜 나왔을까요, 제가? 뭐 하자고? 성경신학 공동연구 하자고. 그럼 거기서 당신 왜 나왔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요? 저 궁금하세요? 그럼 얘기해요. 그럼 얘기면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성경신학 공동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에 근거도 있으니까. 성경신학의 근거가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 제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전달받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은데 이런 사람들은 뭐 인상도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빠 죽겠는데 공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하러 또 하란 말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로 들었던 이 문제에서 문제는 뭔가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어드린 이유도 명령은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뭐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제가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교회 동력자협회 동력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교회 동력자협회의 회원이시고 동력자시라면 성경신학 공동연구는 제1조입니다. 제1조입니다. 이거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업무입니다. 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윤 목사님 이제 제기했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권면을 한 건지 연구원으로서 제 업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건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요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저 가져왔거든요.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 있죠? 약정서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 규칙에 바탕을 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둬야 돼요. 이거는 이론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딱 이런 약정서가 있을 거고 사정마다. 그러면 내가 제4절 업무 성경신학 공동 연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명령은 아니더라도 제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제 주어진 시간에 이제 허락을 받고 그럼 얘기해 보세요 했어요. 뭐 길만 안 들이고 협회의 제4절 업무 제1조를 저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을 제안한 건지 아니면 이거 연구 안 하면 교회 동역자 협회가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한 건지 그걸 여러분 아까 대답하셨죠?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거기에 이의가 있으신 분 혹시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하시면 알아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내 경우로 본다라면 제가 말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 건지 그 내용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여러분 죄인의 눈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있는 조항들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 여기 이거요. 내용들 다 유익해요. 다 유익합니다. 왜 40년 전통 속에서 그다음에 또 그 광약교회하고 몇 년에 합했죠? 2011년인가요? 12년인가? 그러면서 다시 이거 개정하고 거의 매년마다 뭐죠? 개정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 40년 교회 살림을 하신 원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게 장안중앙교회 살림살이에 가장 유익한 거예요. 여기 뭐 버릴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추가할 수도 있죠. 그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같이 고민하자는 게 저로서는 교회 동역자 협회의 회원으로서 예를 들면 장로 권사와 장안중앙교회 장로로서의 권사와 이게 분리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체제 개혁하고 또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하고 분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하고 성경신학 총사하고 분리가 되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거 다시 우리 공부하면서 다시 제안 드렸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그 동역자의 연대를 확증해 주는 게 없어요. 교회 동역자 협회 규칙 이거 한 200조항이 된단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이 모든 문건 속에 확증해 준 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요. 이런 총회가 있겠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도 가서 얘기했지만 총회 노회 걸어놓고 성찬식하고 그 다음부터 싸워요. 바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지금은 더 여러분 극단적입니다. 한국교회 총회. 그 차별금지법 처리 문제 때문에. 미국은 여러분 26개 주가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뭘 통과시켰느냐? 크게 두 가지만 예로 들게요. 동성애자가 여기서 강론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고 강론하는 분이 뭐냐면 동성애 목회자인 거예요. 그게 26개 주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걸 못 견딘 한국 교단들은 나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간 교단도 있어요. 한국에서 세운 교단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는 글쎄 우리나라 법이 이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3살짜리 애가 여자애가 엄마 나 남자로 바꿔줘.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지금 의술로? 가능해요. 가능해요. 의술로. 의술로 가능하다고. 기술로. 기술로. 근데 그럴 때 우리 미쳤어? 그러면 끝나잖아요. 우리. 기존은 끝나요. 그렇게 되면 없어요. 엄마가 날 미쳤다고 했어요. 경찰관 아저씨.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법이. 제가 30년 전에 독일을 갔었는데 그때 이미 아주 오랫동안 벌써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욕을 하잖아요. 그 독일어로 영어로 폴리스고 독일어로 폴리짜이를 하는데 폴리짜이라고 가정에서 외치면
몇 초 안에 어딘가에 경찰이 오게 돼 있어요. 전쟁 겪은 나라니까 뭐가 빨라요? 신고가 빨라요. 그리고 이 두 조항이 들어있는 게 이른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10월 26일 날 200만 광화문에서 모이거든요. 초교파별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무슨 목적, 정치적이든 뭐든 어쨌든 들고 나오는 구호는 차별금지법 반대. 야당 대표를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제일 큰 교단이 어디냐면 백석교단입니다. 네, 저 백석교단이에요. 거기에 총장하는 분의 입김이 한국에서 가장 셉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신학자들도 후원을 많이 하니까 신학자들은 호의적이죠. 거기서 여러분 몇백 명 되는 식사 제공하죠. 장소 제공하죠. 뭐 가끔씩 가다 선물도 주지요.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은 그 어떤 교단에 이런저런 게 있어도 이렇게 제가 참석해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어쨌든 그런 여러분 문제들이 예를 들면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이 권고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안에 따라서 급하게. 급하게. 뭐 좀 아주 한 예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만약에 장안중앙교회에서 지금 당장 물어볼까요? 그럼 동성애 목회자 여기서 강론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제 한국 교회도 말하면 이제 이상한 교회가 안 돼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때 지도자 입장에서는 뭘 내려야 돼요? 이른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은 뭐 하는 거죠? 내 의견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그럼 저 사람을 뭐 하면 업신여기면서 내 의지를 뭐 하는 거죠?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면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실 이거 그래서 이 근래에 제가 이 시점도 참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른바 목회서신에서 7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라는 걸 너무너무 상세하게 조목조목 저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자유로워졌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 보는 목사들 한 30여 명을 만났었고 그게 제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이렇게 봤어요. 그냥 괜히 그냥 그런 척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서 대화들을 끌어가게 하시는지 후자의 어떤 마음 편한 건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말해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동력자들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모여 있고 그분의 가치가 창세전으로부터 현재 여기까지 2022년 8월 교회 동력자협회 사회담당 김인수 장로 단체명 개명에 붙이는 말씀 2022년부터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유지해왔던 이 교회 동력자협회 규칙 안에 모든 성도들이겠죠. 굳이 이제 장로 권사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분들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이거는 규칙으로서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선포한 내용이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과는 교회인 약정서는 그런 분들이 장안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셔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질서도 잡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를 하도록 고민하도록 하면서 이 약정서를 만드신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추가하고 빼거나 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정도만 운영이 돼도 실제 눈에 보이는 살림살이는 만사 오케이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더 뭔가 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같이 고민했던 그거 없이 뭐만 넣었다 뺐다 계속한다? 어떤 구체적인 조항만 넣었다 뺐다. 이게 안 되니까 다시 그럼 요 조항 넣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순서로 보면 교회 동력자협회의 규칙,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력자가 누군지를 알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개혁론 우리 살펴봤던 거 그 교회 개혁론 그 다음에 교회 개혁론의 한 면인 성경신학 총서 적어도 성경신학 총서 교회 개혁론 그 다음에 교회 동력자협회 규칙 그 다음 또 장안중앙교회 약정서. 그럼 여러분 이 약정서 속에 가면 또 수백 조항들이 있어요. 장안중앙교회 생활과 관련된 조항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장안중앙교회 그 개정을 했던 어떤 조항을 하나 빼거나 넣는 것하고 성경신학 총서하고 여러분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예. 그 고민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조항 하나를 넣고 빼는 것은 우리 편리에 의해서 뭐 하는 거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개정위원회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 이런 거 이제 한번 읽고 나면, 여기 우리 호크마 일 같이 하는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처음에 여러 실수 많이 했죠.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막. 근데 제 기준과 다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호크마에 일하는 그 은사를 가진 분들도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예요. 그 원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해 가신다는 철저한 약속 위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펴볼 거예요. 또 저도 더 상세하게 볼 거고요. 이런 조항이 어떻습니까? 라고 또 회의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내용으로 보면 장안중앙교회 교인 약정서에서 어디까지? 성경신학 총서까지 뭐한다? 반드시 연결된다. 반드시 연결된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는 어떤 발의도 할 수는 없어요. 말도 못 꺼내는 거죠, 사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은 해당되는 약정서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어떤 조항과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디도서 같은 거, 아니 빌레몬서 같은 거 한 장만 쓰지 말고 고린도전서처럼 오네시모와 또 누구죠? 빌레몬, 삼각관계잖아요. 얼마나 풀기 어려워요, 이 삼각관계라는 게. 그럼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처럼 한 10장 정도 충분히 푹 착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 같으면.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냥 딱 한 절이에요. 그럼 10장을 풀면 성령 감동이 많은 거고 한 장은 성경 감동이 별로 없는 거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자라고 오는 저희들 후배들이 그 사람들도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동력자 될 수 있잖아요. 선교회를 같이 하고 자기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수백 조항의 이 기초 위에서 그분들이 자라고 있는 거고요. 후배들이 자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동정 협회에 만날 때 이제 곧 만나는 그 동력자들도 이 규칙 속에, 교회 동력자 규칙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그분들이 만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데 좁혀서 이런 조항이라면 성경신학 그럼 총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에 바탕을 둔 바로 지체로서 이 땅에 이미 태어난 자, 앞으로 태어날 자, 여기에 있는 자, 잠시 못 보는 자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뭐 당할 수 없다? 배제당할 수 없다. 그러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아까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면 권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 모든 권위가 디도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권위를 말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권위는 가까이 있는 후서 3장 16절 무슨 권위?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게 무슨 권위예요 이게? 강론할 때 성경 권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이 조항이 미흡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보시자고요. 만족스러우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야, 참 뭐 잘 만들었다. 교인 약정서 잘 만들었다. 누가? 우리가. 개정위원회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못 넣느냐? 이거 좀 아쉽다. 누가 잘못 만들었다.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성경 권위라는 사고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권위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자주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때까지 저도 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깨기까지 하며 또 좀 심각하다 이거. 우리 말씀 운동 하면서도 이거 말씀 운동 9절 자 15절 누가 한번 찾아서 좀 전에 우리 3장 12절 했거든요. 3장 13절 또 우리로 12절. 13절 13절 읽어보시라고. 지으신 것이 하나 자, 오케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도록 오직 만물을 우리를 자 앞에서 모두 버겁게 드러나리라. 자, 그 말씀 끝까지 읽은 이유가 우리가 볼 때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해 가시는 운동이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해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자유로움이 있기를 저는 원하는 거죠. 제 스스로. 잘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야, 그 참 기발한 안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끼리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뭐 하는 거, 운동하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앞으로 어쨌든 뭐 이번 공동의회에서 됐다. 이거 이제 필요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좀 더 보완하자 이런 말까지 아무리 개정위원회 하더라도 또 같이 또 약속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뭐 여러 번 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크게 선보일 거 없어요. 또 현재 하도 또 급변하니까 이런 정도는 좀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추가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신학 교회 동역자 협회 동역자들로서는 성경신학 총소와 개별적으로 내가 한마디 하는 권면 그 속의 내용들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않게 하신다. 그럼 아까 그 문제가 해결됐죠.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주어가 누구로 바뀌니까? 성령께서라고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지는 각자 그 마음에 뭘 주셔야 돼요?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야, 그거 100% 성경인데 너 왜 안 따라오? 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고. 하자는 사람이 많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소수일 때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뭔가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성경에 맞는 내용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사용된 성경에 의해서 상대방은 뭘 당해버린다? 업신여김을 당해버린다. 그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에서도 한 번 더 가십시다.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 건가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지도해가고 책망해가고 있는 걸까요? 후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을 인간적으로 나쁜 것 별로 안 좋은 걸 만들어서 갈등일 때도 고민이 되지만 됐다. 진짜 우리가 다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뭐 하게 한다? 경계하게 하신다. 예.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저는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죠. 13일이고, 그죠? 강의 3번 남았나? 11월 달에 우리 새로 시작되잖아요. 11월 달에 시작되고 12월 달 지나면서 정관개정위원회가 있고, 어쨌든 저 이 일을 계속 저로서는 어쨌든 당분간 해야 되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도 하게 되고 뭐 하실 때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돌아와서 서로 합의해 가는 바로 그러한 이제 문화가 이 장안중앙교회에서 정착이 된다면 뭐 문도 열리게 되고 본질적인 것은 지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구체적으로 됐으면 하고 거기에 이제 선배들의 역할과 선배들의 안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예, 응? 한 번 남았어요. 왜지? 다음 주만 있고 그 다음 주는 동역자.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서두른 이유가 있는데 맞아요. 그 다음 주는 동역자 협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된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 맥락에서 장한중 황교의 정관 하나하나 볼 건 없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조항은 예를 들면 성경과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면 사실 참 유익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이 다음 주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인간이고 나약하고 육의 몸으로 역시나 욕심이 있는지라 동역자들에게 또 선후배들에게 그 영혼에 부담을 주고 또 그 영혼을 절망과 실망과 슬픔 속에 넣는 하나님 우리도 많이 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어떤 기쁨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